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섰는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진짜 오랜만에 만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얘를 이쪽으로. 예. 보이시나요, 지도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여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완용, 제 아내는 김영숙. 아주 흔한 이름이죠. 이완용하고 성만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은 김입니다. 예. 아내는 이제 영숙 씨, 뭐 제일 흔한 영희만큼이나 흔한 이름이고요. 하는 일은 다리 밑 교회,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다리 밑 교회예요. 기쁨의 동산교회처럼 차이는 이제 남아공에서 사역을 한다 뿐이지 동일한 사역이에요. 뭐 거기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 동일한 사역이에요. 절대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역인데 어쨌든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뭐 전혀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서 보면 왼쪽 위에가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저렇게 배낭 메고 갔어요. 잠시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아래 사진은 마침 그때 갈 때 머리 뽀글한 친구, 까만 옷 입은 친구가 저고 가운데 대만 친구, 홍콩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갔고요. 위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찍었던 거고, 아래는 그 예쁜 아가씨가 있죠. 아직 결혼 전이에요. 저 만나기 전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 돌보던 때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요건 나중에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다리 밑 교회가 뭐냐면 기차 지나가죠. 기차 위가 다리고 기차 밑 기찻길이 있고 거리 분들과 이건 이제 사진이 한 20여 년 전 아직 조금 머리가 더 있을 때고 여기선 다리가 보이죠? 예, 우리 다리 밑 식구들 맨 이쪽 끝에 요것도 마치 여기 이제 세례 주던 날이고 이건 비 오는 날이고 예, 비 오는 날이고 우리 꼬맹이들이 비가 오니까 책상 밑에 숨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던 때고 여기도 그 뒤에 포스터 글씨 보이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일단 이 사진을 이렇게 한번 살짝 보고선 말씀을 전할게요. 왜냐면 전 이걸 처음 사용해봐서 이거 이제 마약 알코올 중독자 갱생원에서 저 친구들이 이제 거기 있는 이것도 이제 세례를 하는 거고 이날은 이제 우리 다리 밑 교회에서 세례 22명이 있던 날이라 산가에 개울에 가서 세례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같이 음식을 만들고
이제 같이 주일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국수 드시죠? 예배 끝나고 우리는 저렇게 같이 만들어서 같이 논죠. 그러니까 조금씩 안 하고 이제 많이 해서 뭐 이건 겨울이라 이제 담요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이거는 이제 장례식이고 요거는 우리 거기 이제 식구들 결혼식이고 집 없는 거리분들이지만 또 함께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서 결혼식하고 우리 꼬맹이들 담요 주고 요거는 이제 그 집 없는 분들 집을 마련하게 돼서 함께 도와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기 제가 있는 데서 한 1000km 떨어진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경 저희인데서 한 1000km 떨어졌는데 여기는 1년 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딱 한 점 있어요. 저기는 구름 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가 광야 이게 그 나라 국화 프로티아고 이거는 갈 데가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봤고 바닷가 구름이 예쁘죠. 저 물에 들어가면은 뭐 전복, 가재, 문어, 소라 뭐 게 많고요. 이건 테빌 마운틴 위고 여기 까만 게 물개예요. 물개. 이거는 이제 마요네즈 만드나 하는 기름 유채꽃 같은 게 바닷가고 다 봤죠? 네. 저는 1985년도에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해서 안산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 동산교회를 다니시고 계셔서 저도 85년 1월에 제대하자마자 처음 출석한 교회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죠. 그때는 아직 기쁨회가 아니라 예전 안산 동산교회. 어머니는 권사님 앞에 앉으시고 저는 맨 뒤에 앉았어요. 아까 우리 예배 중에 주여 삼창 주여 주여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믿음이 아직 여려서 그게 듣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몇 해 지나서 한 87년 됐는데 현대 1차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시다가 한 30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은 요 개천에 1단지에서 넘어오려면 개천에 다리가 되는데 그때는 징검다리잖아요, 겨울에. 징검다리를 건너 오시다가 물에 빠지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약간 이제 풍채가 있으셔서 물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어이쿠 이러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죽나 보다 주여 주여 그랬는데 어떤 분이 마침 지나가서 꺼내주셔서 한 30분 만에 다 얼으셔서 이렇게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아들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모셔다 드리고 난 집에 갔다가 끝나면 또 오고 근데 이제 며칠 되니까 추우니까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모시고 가고 근데 이제 그 40일 작전 기도가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어머니 옆에 앉아 있게 되고 또 다른 권사님들이 와 자제분 와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이제 그랬던 게 제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하고 첫 인연을 갖게 되고 그 뒤로 저희 누님 가족도 여기 교회를 다니셨고 또 작은 누님도 이렇게 다니셨고 그런 사이에 이제 89년 그리고 91년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살게 됐어요. 제가 1960년생이니까 실은 아프리카에서 더 오래 살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30년 살고 거기서 한 33, 4년을 살게 되면서 그곳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아내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사역을 하게 됐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번에 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2010년에 와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이 교회에서. 기억하세요? 본문이 뭔지 기억하세요? 제목도 기억 못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해서 그때는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4년에 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도 시간을 딱 정해 주셨는데 그때 딱 그 세월호가 배가 어려움이 생겨서 아무래도 외부 선교사를 초청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잠시 다녀가는 길이라 2014년에는 이제 말씀을 못 전하고 이제 오늘 13년 만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왜 2010년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2023년 오늘 설교를 혹시라도 제가 5년이든 10년 지나서 다시 왔는데 기억을 못하면 제가 설교를 할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 분목사님, 전도사님들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 저는 뭐 자주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기억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괜히 여기서 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23편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편 23편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 사실은 2014년에 제가 그쪽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빈부의 문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난하면은 그냥 뭐 좀 더 돈이 있고 돈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면 죽어요. 병원도 치료가 안 되고 심지어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사야 되잖아요. 이제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교회 건물, 교회 운영비, 교회 차량 다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예수님 때 그 의미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돈이 없고 가난하면 담임 목사님도 못 모시고 교회도 못 짓고 뭐 신앙생활도 어려운, 그래서 생각할 때 이분들이 가난하면 죽음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또 실제 우리 사역지에서 죽음에 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분들의 장례를 치르고 또 사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거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삶, 십자가의 부활, 다 이 모든 것이 구태여 따져보면 삶과 죽음인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뭔가 준비가 안 된 거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사실을 전하러 2014년에 왔을 때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태, 그 어려움이 처했는데 그때 가장 하지 않아야 될 메시지가 지금 제가 얘기한 삶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삶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데 정작 어려움이 처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함부로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온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믿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시편의 말씀은 그 시대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암송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또 아주 그 내용도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고백하거나 읽을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부족함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뭐 자녀나 또 자신이나 아내나 사업이나 뭐 학교나 뭐 수도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모든 게 만족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누구하고도 나누기도 어려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같은 분이 아닌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환경에서 그분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자신도 없고 민망하고 저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사역자가 목회자가 선교사가 자기의 믿음이 확신하고 그 믿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정작 이 말씀을 저희 공동체, 저희 교인, 다리 밑 그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쨌든 30여 년 사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여태까지 살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돌보게 하시고 삶과 죽음의 다양한 그런 위기에서도 또 구원하시고 했던 많은 증거들은 한편으로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들어오면서 아직도 그 어려운 분들은 그 어려운 삶 속에 놔두고 저는 왔잖아요.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그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서 어른이 됐는데 그들의 삶이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성공 사례처럼 나아진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아직 극히 작은 경우고 대부분은 거리의 어린아이가 아직도 거리에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국어를 했지만 나이가 20대 30대 되면은 뭐 폭력배가 됐거나 깡배가 됐거나 범죄자가 됐겠죠. 거리에서 열심히 살지만 쓰레기를 줍고 뭐 이랬던 분은 나이가 10년 20년 지나면 이제는 몸이 아파서 국어를 하거나 국어도 자기가 못하면 주변에 다른 사람의 국어한 걸 다시 국어를 하거나 그런 삶을 보면서 선교사가 나는 내 사역을 잘했어. 내 사역에 나의 삶에 주님은 오직 승리와 기쁨과 구원과 용서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목자시죠. 여호와죠. 그분이 모든 것이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이 가지고 온 뭐 어떤 기적이나 이사나 빵이나 그게 아닐 수 있겠죠. 선교사가 또 마찬가지 그것을 반복해요. 선교사가 가난하고 그분들에게 빵만 주고 옷만 주고 뭐 치료만 해주고
복음이 빠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정작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아픈 사람에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바로 눈먼 장님 앞에서 눈 뜨는 기적을 말씀을 설교할 때 그분들의 질문은 단순하잖아요. 왜 예수님 때에 예수님은 눈 먼 자를 뜨게 하시는데 왜 내 눈은 안 뜨죠? 이렇게 하죠.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그럼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막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우리 식구들, 눈먼 자들 눈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또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있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뭔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뭘 할 텐데, 정작 사역자들은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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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글을, 우리말을 모르는 현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선교사님 한글로 이렇게 뭐 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면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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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그 주시옵소서가 뭐냐고. 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안 하냐고. 왜냐하면 주시옵소서는 미래에 대한 기도잖아요. 사실 중요하죠. 바라고 소원하고. 하지만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고, 감사의 기도는 이미 받았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감사의 말씀인데,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기도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전도하겠냐 하는 이런 반복되는 질문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나 선교사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어쩌면은 바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조금 먼 곳에 가서 이곳에서 듣고 배웠던 주님의 말씀을 가서 실천하고자 하는데,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는데 사회 나가니까 사회와 학교와 다르더라처럼 비슷한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분명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는 하나 한없이 나약한, 물론 그것을 잘 미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광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고난과 패배와 또 죽음과 피와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있잖아요. 단지 차이는 그것을 같이 우리와 함께 승리를 했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사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어려운 분들 앞에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편으로는 질문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 무슨 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지같이 하고 사역도 그지같이 하는데, 어쨌든 사역이 거지 사역이니까 거린 사역,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맞아요. 저는 이제 뭐 마이크도 없이 양복도 안 입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일례로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면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사드려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거리 그분들에게 기도를 하시오, 기도를 하시오, 기도를 하시오, 또 기도를 하시오 하죠. 입버릇처럼. 그게 아주 너무 쉬운 대답이니까.
근데 아침에 새벽에 지나가다 보면 진짜 거리에서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하고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아마 저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응답을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했지만 그 다음 절부터는 사실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역시 아름다운 얘기지만 사실은 푸른 풀밭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푸른 풀밭도 없었고 쉴 수도 없고 수고하고 힘든 자들이란 얘기죠. 같은 성경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한없이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엔 수도 없는,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머물고 쉴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역으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소생이 안 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이고 죽음이고 지옥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더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한편으로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도둑을 하는 분이에요. 죄송해요. 손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가서 그런데 도둑질을 했다 이거. 예수를 믿으면 도둑질 안 해야지. 그럼 도둑질을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살인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거린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암에 걸린 분도 예수를 믿으면 나아야만 되는, 아니잖아요. 암 걸린 상태로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갖는 그 어떤 삶과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라도 그 모든 우리가 갖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심지어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 앞에 있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예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나에게서 나의 재물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쩌면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만드시고 장소를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관계죠.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아이들,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 예수 믿고 살면은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나 믿어야 하면은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관계인데, 다시 얘기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숨을 마치는 그 순간에 많은 순간들에 마치 우리가 숨을 쉰다, 숨을 쉬었었다, 숨을 쉬었었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죠. 무슨 뜻이죠? 숨을 쉬었었다는? 더 이상 숨을 쉬었다는 게 아니죠.
고인께서 10분 전까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면은 10분 전부터는 안 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라는 여호와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시간과 장소의 관계를 초월해서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라는 거죠. 시간이 긴 5년, 10년, 100년, 1000년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거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 거리가 없고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않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이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아픈 사람이 암이 나고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물론 여기서는 작게 표현해서 여호와의 집 베델,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고 천기구고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저 스스로 잘 이해 못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믿고 같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자와 청중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이해가 돼야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너 배부르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보고 지나왔던 그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가난한 분들이 음식에 줄일 것 같지만 다이어트를 해요. 왜냐? 이번 한 끼 잘 먹었다가 다음 한 끼 못 드시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음식이 생기면 다음 끼 내일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 위가 안 늘게 조금씩 먹어요. 비축을 해요.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을 것 같지만 정작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분들을 알아서 자기 걸 나눠요. 심지어는 거리에서 에이즈나 결핵으로 쓰러져 가는 분들을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분들을 환자집이나 가난한 분들이 자기 침상에, 자기 담요에 모셔서 한 달, 두 달 임종할 때까지 지켜요. 심지어는 한 젊은 친구가 밤에 다리 밑에서 막 비가 오는데 또 다른 거리인이 비를 맞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일 거적을 덮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잠이 안 와서 그 기둥을 몇 개를 툭툭 받고 비닐 같은 거로 가검을 비슷하게 해줬어요. 비를 맞고. 그래도 그 친구는 가난해도 젊으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일 도와드렸으면 시간이 늦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거리의 사역에 저의 고민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를 고민을 했고, 그것을 전하기에는 제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은 너무나 크고 많고, 그래서 사역을 한 지 한 3년 이럴 때 포기를 하려고도 했었고, 또 다른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겠다 하고, 그러다가 또 포기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반복을 하는데 또 다른 배움은 이미 그분들하고의 그분들 사이에 주님의 모습이 있었구나를 계속 보게 됐어요. 일례로 추운 겨울날 담요도 없이 거리에서 자는 분을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내가 왜 해? 당장 눈앞에 가난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아이 덮고 자는 담요를 벗겨서 덮어줬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걸 기억해서 저한테 무슨 아빠가 집 담요를 가져가 그랬다는데,
어쨌든 그 가난한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데 거리에서 어려운 삶이니까 뭐 할아버지 같아 보였는데 담요를 이렇게 탁 덮어주니까 그 얼굴이 그냥 너무 그 어떤 표정이죠? 아이들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꼭 안아주면 자면서 싹 웃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핸드릭스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아마 이분도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는 자기 부모의 품에선 이렇게 귀한 아이였을 텐데,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을까? 제가 그분 담요를 덮어드리면서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주님을, 그분은 주님을 받고 나도 내 앞에 계신 그분의 주님을 보지 않았는가? 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쭉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늘 아름다운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를 찾아와서 감옥에 다시 가겠다.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감옥을 가라 그러냐. 그래서 네가 가려면 가야지. 아니면 내일 가든지. 갈 때는 네 마음대로 가지만 나오는 건 감옥은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단피나르라는 분은 그리고 한 15년 거리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 누가 똑똑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안 보여.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님 품에 가고 싶은데 주님 품 가기 전에 하루라도 좀 좋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이들의 미래를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정작 그분 중에 한 분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을 바꿨죠. 우리 식구가 거리 식구가 150명이다 200명이다 그럼 빵을 하나씩 들려면 하나씩 준다 둘 내면 둘 줘야 된다 한 개 반은 안 되니까 그거 한다 뭐 이렇게 계산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만 도와줄 게 아니고 한 달을 도와주려면 돈이 얼마 들고 모든 계산을 했는데 그분 그 얘기를 듣고 그건 내일 일이지. 정부나 큰 프로젝트는 계획을 해서 한 달 계획을 하고 1년 계획을 할 일들도 있지만 건축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될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의 일처럼 바로 우리 앞에 눈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가장 먼저 손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장에 벌어지는 일, 누군가 손길이 가야 되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돌아가신지 몰랐죠. 근데 그 찬양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나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 영어는 I don't know why Jesus loves me. 애처로운 그런 노래인데 나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 뒷절이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시고 이제 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식이 부흥회가 됐어요. 왜냐면은 느끼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참 더럽게 못하네 이러는 설교인데 그래도 어쨌든 애써서 낑낑대면서 하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 사람들이 설교도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설교는 한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영어도 아니고 아프리칸스라는 현지 언어로 하니까
한국말도 어눌한데 그 말로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도 낑낑대면서 웬 뭐야 저게 코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기엔 웬 짜이나야 중국 놈이야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애써서 얘기를 하니까 들어는 주기 하지만은 뭐 얼마나 그분들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장례식이 부흥회가 됐어요. 다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뭐 이런 일들이 물론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사고들을 다시 치곤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사역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과연 이 시대의 기적은 무엇이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희 아까 다리밑교회에서의 주님의 기적은 가난한 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 시대는 가난한 분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까 얘기한 장님이 눈을 떴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눈먼 분만 뜨게 하셨겠어요? 왜 옆에 다른 사람들은 안 뜨고 이 시대의 사람은 안 뜨겠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그것을 영혼의 눈을 떴다 그러지만 사실은 진정 주님을 알고 하는 자는 눈 뜨고 안 뜨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님이 눈 떴다고 해서 삶이 바뀌나요? 거린인데 실제는 가난한 분들도 본인이 잘 알아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의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세상 삶을 하는 부부가 있어서 자녀를 키워도 그 집안에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낳고 키우고 그 수많은 일을 해도 자녀가 잘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그런 판에 거리에서 어려운 분들 조금 도와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렐루야하고 변화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주님의 방식으로 비록 저와 다른 분들의 작은 수고가 있지만 그러한 방식이 아닌 바로 주님의 방식대로 아까 그 단피나르 같이 돌아가신 그분의 고백으로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확신하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우뚝 선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비슷한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막 깽판 치고 그러니까 조금 예배에 나오던 다른 깡패가 때리면서 자식 조용히 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예배니까 그럼 예배가 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너 진짜 예수를 믿어? 빵 먹으러 왔지? 그럼 그분은 분명히 자기 항변을 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지?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좀 진작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저 친구가 답을 잘하면 뭔가 좋을 텐데 근데 그분 답이 뭐 단순하죠. 믿으니까 믿지. 뭐 이게 답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선 조용해졌어요. 그 믿으니까 믿지 그 한마디에 조용해지고 예배를 잘 끝났는데 정작 그 다음 주까지 저는 그 답이 옳은 답인지 좀 더 나은 답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저 자신도 그게 진짜 정답이다. 믿으니까 믿지. 무슨 얘기를 해줘도 거기에 또 다른 그런데 그분의 믿으니까 믿지 그래가지고 그 뒤로 몇 달은 예배가 아주 조용해지고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거리지만 미리 향도 이렇게 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리밑 교회, 거리 교회, 광장 교회, 교회는 특별한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도 이제 이름이 붙은 거는 예를 들어 뭐 성포동 제2 뭐 이런 것처럼 위치를 가르쳐 줘야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리 밑 교회. 누구는 왜 다리 위 교회는 아니냐 그랬는데 다리 위는 차가 지나가니까 안 되고 다리 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고, 바닥은 진흙이 깔리는데 이제 헌벽돌을 사서 이제 깔고, 우리 아까 봤던 어린아이들은 막 거기서 놀면서 저한테 다리에 벽돌 깔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우리는 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픈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폐쇄가 되면 결핵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성찬도 뭐 다른 교회는 요만한 빵 쪼가리에 이렇게 조그만 포도주를 하는데, 저희는 아까 큰 솥에다 불을 켜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집에 가서 가족과 귀한 음식을 하는데, 가난한 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일은 구걸하기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나누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주면은 그게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 빛이 돼야 되니까 오히려 또 다른 분을 하고, 어쨌든 작지만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잖아요. 시키거나 이렇게 뭐 컨트롤 쓰지 않고 친히 오셨잖아요. 제일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옳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역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밑 교회고, 목사 안수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받았는데, 그 전에도 그 식구들은 저를 도미니 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목사라고는 그러지 말고 그 나라 말로 도미니라고 그러고, 그때는 축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났는데 왜 목사님 축도를 안 하냐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축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믿는데 한국 사람 있고 남아공 사람 있냐고 그렇게 묻는데, 제가 대답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 예배를 드릴 때 지들이 나와서 손 들고 축도를 해요. 자기네는 뭐 걸리는 게 없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제 사역을 생각해서 저는 느끼는 것은, 아마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초대교회에 바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옆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과 배고픔과 그런 많은 걸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 손길을 댔잖아요. 저 역시도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누님을 통해서, 또 주변의 다른 분들을 통해서, 현재 사역자를 통해서, 또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또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은 그 삶을 통해서 저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한다 이르기 이전에 어쩌면 저 자신의 고백일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의 집만 생각하면 그것은 삶과 죽음과 또 한국과 또 남아공이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주님께 의지하는, 제가 앞으로 남은 삶의 또 현장에서 또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입장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저희 어머님 성함이 고희상 권사라고 그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초대 권사님이세요. 그러시고 저희 누님은 김옥주 집사, 김인주 집사,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는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멀리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지만
늘 또 이렇게 거기하고 여기는 7시간 거리예요. 7시간. 아니 이제 비행기로는 22시간인데 시차가 7시예요. 그래서 밤에 곡을 이렇게 별을 보면서 한번 보면은 늘 이런 생각이 되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쩌면 내가 떠나온 나의 조국 또 나의 교회 또 외롭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언부언했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공동체 앞에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경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까지 이루어진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